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가장 좋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합니다. 네. 정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원컨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환난을 벗어나 내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한번 자화분명하게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인사말이 좀 길죠? 안녕하세요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그래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가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집에 가서도 하도 될 걸 꼭 여기서 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죠. 자, 우리 앞뒤로 모르는 사람한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순종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네. 다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귀꾼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네. 마스크를 벗어야 저분이 사기를 치는지 사기를 안 치는지. 여러분, 마귀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뭐 일본에서는 그런다잖아요. 네.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외부에서는 또 마음껏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 실내고 산밀 지역입니다. 밀접도 그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가림막이 빨랑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으니까요, 여러분까지 이렇게 가기까지가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뒤에가 뭐 보이고 빛이 반사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신없는 중에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골수를 쪼개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전한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만 접경 나라인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죠. 하지만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또다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서워서. 블레셋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빼앗아갈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처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참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만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쫙 떨어진 데를 가다가 그만 중간에 영동고속도로도 나오잖아요. 또 이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나오잖아요. 여러 다른 고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부산이 나오나 싶어 버리고 그 길로 빠져버리면 부산에 갈 수가 없지요. 다른 이정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른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 톨게이트에 보면은 톨게이트에 지나기 전에 이렇게 아래 토끼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갔으면은 밑으로 돌아와서 다시 방향을 틀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정말로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편한 신앙생활이죠.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 방편으로 교회에 나와서 모일 수가 없으니 실시간으로 이제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인들 하면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 회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는 위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금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중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3절에서 먼저 그 말을 하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방황하고 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속히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제 우리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커피를 잘 내리신다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똘레똘레 따라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이제 일산시장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마침 또 그날이 13일이라서 우리가 3일 8일은 장날이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복잡하던지 그래서 대충 이제 차를 대고 이제 저는 걸어서 그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제 눈이 매의 눈입니다. 그 많은 시장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모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그냥 숨으시려고 어쩔 걸 모르시고 만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시장바닥에서 만났으니 제가 그냥 팔뚝을 걷어붙이고 왜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시장에는 구경하러 잘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삭히고 해와 같은 얼굴로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냐고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꼭 교회에서 뵙자고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날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전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넓으신 팔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닥쳐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벌벌 떨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이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를 말하지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지나. 아멘. 미스바로 모이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다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앞에 차복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런데요, 정말 역시나 블레셋은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전쟁에 그냥 패할 모습이지요. 이때도 하면서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다 공략하면 이제는 저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세상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5월의 달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저 돈 버는 일에 그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내 부모님의 배 안부 전화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이번 5월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무엘은요, 비록 지금 블레셋이 전쟁의 위기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면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냈다 싸우러 갔다면 백전백패지요. 왜요? 블레셋은 철병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말 그대로 러시아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지도력과 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우군이 되어서 싸우니 이제 이 전세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힘이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죠. 56장 7절 하반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임들처럼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무슨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무슨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갑니까?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갑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갑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교회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석이조 삼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늘 깨어서 어떻게든 성도님들 섬기려 하고 교회가 참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를 쓸 때 참으로 하나님 빠르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회에 와서 떡도 못 받으셨다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이 떡값 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왜 오십니까? 내가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 간담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승리케 하실 것인가? 그는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자녀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삶의 변곡점마다, 삶의 위기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절망당했을 때에, 좌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면하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라고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만방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며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좀 짝이 맞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까먹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되 어제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팔로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며 내일도 새롭게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는 늘 삶에 아픔이 있어요. 해봐야 안 돼. 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원수마귀의 유혹입니다. 원수마귀의 간산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그가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오늘도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께 속히 돌아와 엎드리시고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받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에 뺏겼던 그 수많은 영토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내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까지도 오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